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844년도 6월 달에 이집트의 카이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 무덤을 이제 들어가서 이 무덤을 보면서 그러면서 3000년 된 미이라를 보게 되었는데 그 미이라가 있는 곳에 함께 곡식 단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게 웬 곡식인가 하고서 이게 3000년 전의 곡식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단지 안에 그 미이라 옆에 있는 그 단지 안에 담겨져 있는 완두콩을 좀 가지고 와서는요 심었다고 합니다. 3000년이 지난 완두콩입니다. 그런데 그 완두콩이 얼마나 시간이 오래 지났는지 묵은 돌덩이처럼 말이죠. 무거운 돌덩이처럼 뭉쳐있는 가운데에 이제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이제 완두콩이었는데 이걸 잘 심고서 물을 주고 잘 돌봐주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생 식물인 완두콩도 3000년이 지난 후에 그 안에 생명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살았다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에 왜 부활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또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부활할 수 있느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지 말아라 우스운 얘기 하지 말아라 라면서 아주 코웃음을 치면서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부활이 없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3000년 묵은 완두콩에도 그 안에 생명이 남아있어 갖고서 땅에 심으니까 다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죽으면 그걸로 다 끝이 되어버리고 흙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로 더 이상 이제 생명을 다시 부활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영혼은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는지 모르지만 영혼이 죽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안 죽어요. 믿는 자의 영혼이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이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동일한 부활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데 이제 부활의 모습은 부활하게 되는 그 목적은 이유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이유는 다른데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도가 죽으면은 그 영혼은 곧바로 주님이 계신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으로 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몸이 부활하여서 그 영혼과 육신이 결합이 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부에 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죠. 주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이제 또 주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천년왕국이 지나는 동안 이제 음부에 머물러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그들도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의 이유는 우리랑 전혀 다르지요.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심판의 보좌 앞에, 우리는 흔히 그걸 백보좌라고 합니다. 백보좌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유인지 몰라요.
사람이 영원히 죽으면 그까짓 거 뭐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영혼도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들도 부활해요. 그런데 어떤 부활입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인간의 영혼이 죽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을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와 있는 이단 종교 가운데 영혼이 죽으면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그들에게 이제 행하시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은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이런 논리 이제 교리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흔히 아까도 초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죽은 사람의 부활이 뭐가 있어? 죽으면 다 썩 없어지고 마는 것이 말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다가 호의호식하다가 짧은 인생 끝내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어떻게 살아나냐?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도 그제나 그때나 이제나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장 12절 말씀 같이 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래서 이 본문은요,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면서 여기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성경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성경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바울 말 이전에 성경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겠냐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겠냐는 거예요. 또 사람이 부활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은 우리의 전파하는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6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사람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의 이제 이치를 설명을 통해서 사람의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이게 지금 뭐 바울의 논리도 아니고 바울의 논리지만은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연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치가, 이것이 이 이치를 찬찬히 볼 때에도 우리는 큰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상상하고 뭐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자연도 다시 살아나는데 인간이 왜 부활이 없겠냐는 거예요.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이에요. 3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 36절부터요. 36절부터 38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게 37절부터 말씀 보니까 농사 짓는
농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아니 우리도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연이 하나의 이치인데 이 이치를 통해서 인간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그냥 사람의 학습으로 해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런 자연 이치를 통해서 사람에게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씨가 뭐 꽃씨를 제가 뿌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꽃씨를 뿌리는데 조그만 뭐 이런 작은 돌덩이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꽃씨를 뿌리는데 오늘 성경에 계속되는 내용은 뭐냐면요. 그 꽃씨에게 형태를 주시는 모양을 주시는 꽃의 모양을 갖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우선 꽃이 되기 위해서는 싹이 피어나고 그리고 꽃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죠. 썩어지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명이 올라와서는요. 전혀 처음 뿌릴 때의 꽃의 모양과는 다른 화려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말이죠. 향기로운 모습의 꽃으로 피어 만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여기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이 38절까지 말씀이에요. 다른 뭐 채소로 씨를 심는다 했을 때 씨가 처음부터 그 채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그 채소의 씨의 형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서 채소의 모습을 갖추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30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자연계만 보아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부활을 말하면은 큰 뭐 어리석은 얘기처럼 말이죠. 불가능한 얘기처럼 코웃음을 치고 웃기는 이야기로 간주하는 거 많은데 사실은 누가 더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은 그런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람에게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는 하나의 좋은 증거를 주셨다고 언급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지금 인간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죽어도 살 뿐만 아니라 살아서 믿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기억하는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중요한 진리의 두 기둥이 있다며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에요.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을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허황된 모습의 교회입니다. 그건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교회의 생명력이 여기에 있어요. 또 영혼을 구원하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따 오후에도 이제 함께 살펴볼 말씀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마르다 집에 가셔서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슬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집을 다시 그 방문을 하여서 상가를 방문하여서 뛰쳐나온 막달라 마르다와 또 마리아와의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네가 믿냐. 오늘 이 아침도 이러한 질문 우리가 던지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확신이 있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복음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 한번 성경 구절 한 걸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8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쉽게 얘기한다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은, 거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 영접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렇게 찬양하죠.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글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볼까요? 보이지도 않지만은요. 그러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동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은 네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네가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육신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다시 부활하게 될까요? 어떤 그 연세가 많으신 어느 목사님의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가요,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사람이 죽었을 때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활하면은, 그런 모습 우리가 다 다시 만난다면은 나는 정말 싫다, 부활한다는 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자기 아버님이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아주 처참하게 이 땅의 삶을 달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속에는 이 부활에 대한 모습,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명확한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이제 명확한 그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염려를 해온 거예요. 아, 사람 부활하는 건 믿는데 부활을 하는데 그럼 어떤 모습 부활하느냐? 내 남편은 교통사고로 해서 아주 그냥 온몸이 다 찢기고 막 짓밟혀 갖고서는 그래갖고서 처참한 죽음을 죽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다시 만난다면은 정말
부활은 참 기쁘고 좋은 것인데 만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해드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분 목사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몸이 건강할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좀 억울하잖아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나는 못생겼다고 야 조롱당하고 뭐 또 몸이 불편한 모습 때문에 말이지 가득이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부활의 몸도 그런 모습이라면은 그런 부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0절부터의 말씀인데 50절보다 42절부터 말씀이에요.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42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건 좀 많은 그 내용들을 줄여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죽은 자의 모습이 이렇다는, 죽은 자의 부활도 이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전혀 아름다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전혀 바뀌어버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강한 모습으로, 영광스럽고 빛나는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있다면요, 부활은 정말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40여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인간의 이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천년만년 이 몸 갖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 몸에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요, 사람 몸에 큰 이상이 와요. 그런데 그 실핏줄 하나도, 핏줄 하나도 제대로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죽지 않고 땅에 묻혀서 썩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화장할 거니까 썩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장담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좀 말의 논리가 이상하죠. 썩지 않을 것으로.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시 산다는 거예요. 썩을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은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산다. 그 몸은 어떤 몸이겠어요? 신령한 몸인 거예요. 성경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영광스러운 모습,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됨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부활주일날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지금 못난이로 살아도 괜찮아. 그때가 되면 정말 아름다운 미인의 모습으로 말이야, 다시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이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또 아멘 소리 막 터져나와서 너무 좋아했는데, 맞죠? 욕된 것으로 신고, 그랬어. 욕된 것으로 신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수욕스러운 일이, 치욕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내가 봐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욕된 몸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신령한 몸인 거예요. 동일한 육신의 몸이 그냥 건강한 상태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이 하나님께 예비해 두고 계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자연의 이치를 말할 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치를 통해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그만 까만 씨 하나, 돌덩이 같은 씨앗이지만은 그게
땅에 떨어져 썩어서 놀라운 형체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꽃이 하나를 볼 때 꽃이가 보면 얼마나 이쁘겠어. 이뻐봤자죠. 그런데 땅에 들어서 썩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꽃의 형체를 주시기 때문에 가령 되면 백합꽃을 심었다면 백합꽃 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개나리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진달래꽃도 그렇고 겨울이 지나서 꽃이 피니까 꽃들이 다 이쁜 것 같아요. 오늘 여기도 보면요, 난초도 이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욕된 곳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곳으로, 열악한 곳으로 심어서 강한 곳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신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령한 몸의 보호함은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오늘 5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필연적이냐? 50절 말씀 49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49절 50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반드시 부활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후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야 될 필연성에 대해서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래서 혈과 육신, 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아무리 육신의 건강한 모습, 멋있는 모습, 뭐 이런 모습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다. 왜? 썩어버릴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신령한 몸을 예배하고 계시고 썩지 않은 몸을 예배하고 계시고 영광스러운 몸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몸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게 하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휴가 되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이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그 내용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요 51절 52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51절 5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주님이 휴거하신,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죠. 재림하시기 직전에 바로 시절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때에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에 혼연이 다 변화된다. 눈 깜빡할 사이에, 정말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휴거되어서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고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되겠죠, 그죠? 더구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외형적으로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모습에서 연약한 모습들, 뭐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이 땅에서 도모할 부분은 도모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예비하신 부활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1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신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잠자는 자들의,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 하나의 첫 열매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렇잖아요. 곡물을 수확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주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뭐겠어요? 그 밭에서 나온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사실은 성도에게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있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한다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다가 먼저 이제 소천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이분들의 부활이 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주로 이끌림을 당해서 휴고당하여서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한 모습으로, 이끌림을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16절 10절 말씀 같이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냥 15절부터 그냥 있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교독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먼저 부활하셨고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분들, 죽으신 분들이 이제 먼저 그 다음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면은 다 동일한 영광 가운데 있을까요? 동일한 영광이 아니라는 거. 다 영화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입어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지만은 모든 사람의 영광이 똑같지 않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넘어가셔서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예, 40절부터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시작.
아멘, 아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지만은, 같은 성도들이 부활해도,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해도 영광이 다르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제 41절 말씀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형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늘에서의 우리의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습이고 신령한 몸이죠. 그런데 신령한 몸의 영광의 광채도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이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이 빛나는 빛도 다르잖아요. 물론 그 별빛과 또 햇빛과 비교할 수 없지요. 달빛과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온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뭐 세상의 것들 허황된 것 말이죠. 너무 기복적인 신앙으로 얘기하는 그 교회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것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영원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 제목이 만들어낸 얘기지만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주님께서 네 면류관이다 그러면서 면류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지상에 있을 때 그냥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뭔가 신앙인다운 그런 삶을 별로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면류관이라고 주시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뻐서 뭔데 어디 한번 보지요. 그러고서 그걸 받아보니까 개털모자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한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모자였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별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 오늘 살아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이 땅에 남은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많은 시련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고달픈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견고하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견실하게 믿음 가운데 서서 끝까지 달리가 그 일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한 종아라고 칭찬을 받는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한 절 찾아보고 마칩니다. 57절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은혜의 하나님